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저희들을 돕는 자이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영원토록 섬기기 위하여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아벨의 제사처럼 온전한 번제처럼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뜻과 정성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한 것이 어제만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죄와 허물뿐인 걸음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했으며 맡겨주신 직분 감당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건만 저희는 지난 반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남은 후반기마저 헛되이 보내는 것은 아닐까 두렵기만 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죄는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세워 2024년 후반기를 맞고 보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무덥고 습한 장마철이지만 이 또한 우리 먹거리인 오곡백과가 자라는 데 꼭 필요하고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계절과 기후의 순환이라는 하나님이 정한 질서의 한 부분임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주 앞에 서기에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흐르는 시간 속에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벌써 6월 31일, 어느새 반환점에 다다랐습니다. 돌이켜보니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가정 그리고 교회적으로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 낭비한 일 또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눈과 귀를 유혹하는 영상 미디어 등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게을리하며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보낸 나날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만들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으며 한 번뿐인 소중한 시간들, 인생을 낭비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쫓아 아직 지금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오늘의 시간을 영원에 잇대어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남은 반년과 또 이후에 새로 오는 광음을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귀 있으시는 남상국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이 들어와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연약한 마음이 굳세어지며 환난을 당하나 담대히 맞서 승리하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쉬운 찬양대가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죄악에서 구원하여 어둠에서 참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내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우리 영혼의 이 기쁨과 평안을 감사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주께 영광을 돌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용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피택된 항존직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새로운 일꾼들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더하여서 저들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불리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교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등 여름을 맞아 진행하는 여름 행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우리는 6.25 전쟁 74주년을 보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이 나라를 위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피를 흘리며 싸웠고, 주의 자비로 이 나라가 구원을 받아 교회와 신앙을 지키고 오늘의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안팎으로 수많은 도전이 밀려오는 이때에 우리 모두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다시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복음 전파의 신령한 싸움에 나라 사랑과 교회 사랑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일일이 구할 것 많으나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께 맡깁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인이며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지난달에 우리는 선관위 일정에 따라서 우리 42명의 장로, 집사, 권사를 선출했습니다. 이 6월은 목회 일정을 헌신의 달,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주제로 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또 한 번은 우리 그 헌신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새로 임직하게 될 우리 항전직 그 후보자들이 먼저 헌신의 그 마음을 다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주의 음성을 듣고 내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로부터 중국 사람들은 이 우리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심장은 오른쪽에 있고 간장은 왼쪽에 있다, 그렇게 여겨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러던 중에 청나라 때인 1630년대 중반에 이탈리아 출신 예수의 신부였던 자코모 로라고 하는 분이 이 서양의 인체 해부학을 중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 하나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심장은 왼쪽에 있고 간장은 오른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중국인은 생각을 하기를, 서양 사람과 이 동양 사람은 얼굴이 다르듯이 인체도 다른가 보구나. 우리는 분명히 오른쪽에 심장이 있고 왼쪽에 간장이 있는데 서양 사람은 왼쪽에 심장이 있고 오른쪽에 간장이 있구나 라고 멋대로 결론을 지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비록 내가 아무리 옳게 여기고 그리고 오랫동안 신조처럼 생각해 온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고 발견한다면 이제 그것은 이전 것은 미련 없이 잊어버리고 우리 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이 개혁이란 변화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 그 방법을 말하는데,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그리고 이제 의지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런데 개혁 가운데 가장 어려운 개혁이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사고를 뜯어 고치는 개혁입니다. 우리가 집을 부수고 다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여전히 바뀌질 않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기본적인 생각이 여전히 그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자유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으련만 이 생각 하나 돌리지 못해서 한평생 비참하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 군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를 든다면 역시 무능일 거예요. 그런데 그 무능의 그 근본 이유가 바로 무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지식, 편견입니다. 잘못된 지식은 없는 것만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잘못된 지식과 편견과 고집에 매여 있는 한 스스로 교만해지고, 그래서 언젠가는 가슴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지식은 그 인격과 그 인간성을 파괴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그르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잘못된 편견, 고정관념을 고집하고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편견의 노예가 될 때 가장 불행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 말씀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대로 따르면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베드로의 장담에 대해서 답으로 주신 말씀이 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베드로만이 아니라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교훈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보다 그 편견,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먼저 된다는 것이 뭡니까? 먼저 아는 것일 거예요. 지식에 있어 먼저 알고, 그리고 이제 경험에 있어서 먼저 경험하고 아는 것입니다. 자, 내가 배웠다, 내가 다 해봤다는 그러한 의식인데 이건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청년 담당 목사로 일할 때 이제 스물 갓 넘은 맹랑한 여자 청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다 늑대입니다. 아주 속이 시커멓습니다.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 자매 앞에 있는 나도 남자인데 내 면전에서 대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은 아니고요 하고 웃어 넘기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여자는, 또 부자는, 가난한 사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무서운 판단입니다. 자, 도대체 20살 갓 넘은 친구인데 아니 남자를 몇이나 겪어봤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너럴리제이션이라고 뭐 번역을 하면 뭐 일반화, 보편화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것은 아주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내가 경험한 내 경험이라는 거 얼마나 미미합니까? 내가 경험했다는 거 얼마나 일천하고 또 하잘것없고 불안한 자는 것인데 그 경험을 의지해서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경험했어 하는 이것은 참 위험한 망조입니다. 그런 거로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과 자기 믿음, 자기 안에 고립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먼저 되었다고 자부하는 것, 내가 먼저 믿었으니 믿음에 있어서도 내가 성경을 많이 알지, 내가 봉사도 많이 했지, 이렇게 자부하는 것, 이것 절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라면, 두 번째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경고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라고 또 이 서기관들 종교적으로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믿고 경건의 모습도 있어요. 성경 지식도 많이 있고 하는 그런 전문 종교인들입니다.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먼저 된 사람들이 바로 그 먼저 됐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지 못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중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 조금 더 안다고 하는 그 자랑, 그것이 문제입니다. 또 스스로 좀 거룩하다고 여기고 교만한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남보다 좀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 그 교만과 자만심,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영원히 나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이처럼 먼저 믿었다고 하는, 남들보다 잘 믿는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또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이제 여기에는 세 번째 아주 일반적인 원리적인 의미에서의 또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교훈과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먼저 됐다 해서 끝까지 앞서는 게 아닙니다. 또 나중됐다고 그 끝까지 늦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행과 불행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또 운명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불행하고 처량하다 하더라도 먼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행복과 밝은 운명은 공평하게 주어짐이 그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중세의 봉건 시대에 어느 장원의 영주가 산책을 하다가 한 청년 정원사가 정원을 열심히 손질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정원의 조경을 잘 가꾸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있는 나무 화분들, 나무로 만들어진 그 화분에 조각을 해서 예쁜 꽃도 수놓고 있었습니다. 가상이 여긴 그 영주가 이제 청년을 보고 묻습니다. 그런 일까지 한다고 보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자네는 어찌 쉬어도 될 시간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가?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정원을 사랑합니다. 제 직분을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나오면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이처럼 꽃을 조각하곤 합니다. 그 생각, 그 태도가 아주 기특하고 또 그 솜씨를 보니 손재주도 있는 것 같아서 영주는 그 청년을 불러 회화와 조각 공부를 시켰고, 자, 이 청년은 미술가로 대성하게 됩니다. 한낱 정원사로서 평생을 살다가 그저 사라질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본분에 정성을 다하다 보니 기회가 왔고 그리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그 청년이 다름 아닌 저 유명한 미켈란젤로입니다. 한낱 정원사가 본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대예술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중되었다고 해서 이미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은 신분이 낮다고 해서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내가 보잘것없고 그리고 가난해도 끝까지 하찮은 존재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는데요. 자, 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 결혼의 원리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 핵심 말씀을 보면 6절부터 9절,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제 이렇게 또 교훈하십니다. 14절과 15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오늘 읽은 31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내용인데, 자, 거기 이제 영생을 묻는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있죠. 계명을 지켜라 했더니 내가 다 지켰습니다 할 때,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많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자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성경은 말씀해요. 자, 이런 재물에 관한 교훈. 이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교훈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르게 되는데,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은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는 이 베드로의 자랑 섞인 이 장담에 대해서 답으로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교훈이에요. 자, 베드로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장담하자 이제 우선 주님은 인정해 주셔요. 칭찬해 주셔요. 그 내용이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자, 네가 버렸다고? 그래, 그렇게 버린 자들은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의 이 대답을 듣고 일단 우쭐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 교훈의 결론은 우리가 받을 상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주님의 이 말씀은 네가 정말로 다 버렸느냐 하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반문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장담의 말대로 베드로는 사실상 많은 것을 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그 직업, 고기잡이하는 그 어부의 직업과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가장 근본이 되는 자존심, 그 허영심, 그 명예, 욕심은 버리질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지나쳐서 저 뒤에를 보면 35절부터 45절에 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혼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으로 그 청혼을 하는 장면으로 표현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자신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을 삼아달라는 청탁이에요. 자, 그때 이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인 반응은 뭐냐? 4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했지만 사실은 다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욕심, 그러한 자리다툼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가 바로 저마다의 마음속에 허영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건 뒤에 제자도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42절부터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신 이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는 이 말씀,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해야 할 결론적 그런 교훈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먼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중되는 것,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나 자신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또 시험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아가 이 제자들처럼 다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으뜸이 되느냐, 뒤로 가느냐, 먼저 되느냐, 나중 되느냐, 크냐 작으냐, 우편이냐 좌편이냐는 이
부수적인 가치들에게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면 자, 이제 피택된 분들, 그리고 먼저 장로, 집사, 권사, 그리고 저처럼 이 목회자가 먼저 된 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 믿을 때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했다가 변질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이 시기와 질투, 편견을 깨끗이 버리고 순수한 겸손으로서 오직 은혜의 사람이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위대한 용기의 사람, 진정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먼저됨과 나중됨에서 자유하며 이 초월하여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진정한 헌신하는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저것 비교하지도 말 것이요, 편견과 고정관념과 망상에 사로잡히지도 말 것이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남은 생에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하나님은 그 열매 취하시사 영광을 받으시되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소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대학의 문을, 또한 우리 모든 귀한 젊은이들 취업과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침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지 않게 하시오. 오늘처럼 누구 부축받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리움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 모든 가정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을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가득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 후에 당회로 모여지고 우리 권사회로 모여지게 됩니다. 현수막과 주보에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로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가정에 해당되는 모든 우리 구성원들 일정 따라서 반드시 우리 교회 수련회와 성경학교 우선적으로 세상 캠프나 다른 행사보다 여기 먼저 모두를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큰 협조요. 또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또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진행되는 7월, 8월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우리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금요 기도에 모이지 않습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487번째 우리 구혜석 피택 장로님 2독, 또 1488번째 이성길 권사님 개인적으로 18독, 1489번째 이영례 권사님이 개인 43독, 1490번째 우리 정유저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41독 하시고 카드 내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성경을 읽으시겠지요만은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것이 교회론적으로 옳다고 오늘도 또 광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맥주감사 헌금 봉투가 간지로 삽입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주가 이제 상반기, 오늘 6월 30일인데 상반기 다 마치고 이제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수 감사절로, 옛날 요맘때 우리 조상들은 보리추수를 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였는데 지금은 이 상반기 건강하게 잘
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껏 여러분들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함에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정말 누구보다 먼저 될 것을 다짐하며 헌신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